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국내도 많은 이런저런 뉴스의 소식들이 있었지만 지난 한 주간 제가 외신이 전해주는 세계의 이슈들을 들었는데 지난 주간 전반부쯤에 제가 제일 인상 깊게 들었던 뉴스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계속 어떤 분쟁하고 있는데 팔레스타인의 시위 도중에 이스라엘군의 발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부상을 당했다는 뉴스였습니다. 미국이 이스라엘 대사관을 텔라비브라고 이스라엘 수도에 두었었는데 그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겠다고 발표하고 이제 곧 있으면 옮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반대해서 팔레스타인이 시위를 했는데 그 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의 소식들을 듣게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며칠 전부터는 또 시리아에 미국과 프랑스와 또 영국 연합군이 폭격을 했다는 뉴스를 계속해서 외신이 전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시리아에 있는 정부군이 반군에 대해서 화무기를 사용했다는 것 때문에 폭격을 했다고 하고 또 그것 때문에 폭격한 도시들이 뭐 다마스커스라든가 이런 몇 군데 지역을 아주 정밀하게 타격했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또 그거에 대해 반대했던 러시아 또 옆에 있는 이란 그리고 우리나라 옆에 있는 이 중국까지 그에 대해서 아주 항의성 보도를 하고 또 유엔 안보리를 소집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또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지금 전 세계의 눈이 시리아와 그 중동 지방에 몰려져 있는데 사실 이것이 우리는 먼 나라 이야기 같지만 결코 먼 나라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팔레스타인 이 단어가 우리 성경을 읽을 때는 이 블레셋이라는 단어로 등장합니다. 시리아는 성경에서 이 수리아라는 나라로 등장하고요. 다마스커스는 사도 바울이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았던 도시인 다메섹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있던 지명들 그 모든 것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지고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되는 현실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또 이것이 그냥 뭐 성경과 현대의 이 이야기를 연결할 뿐만 아니라 시리아를 왜 폭격했는가라고 할 때 많은 외신 분석가들이 지금 북한하고 미국하고 대화를 앞두고 있는데 트럼프가 나는 한다면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미리 그곳에 자기가 폭격을 했다 뭐 이렇게 분석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실 그것이 폭격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사실 이 한반도 문제가 잘 풀려지지 않으면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모든 소식들이 지금 우리에게 눈에 보듯이 들려지고 있는데 마태복음 24장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날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며 또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말씀과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들을 비교하여 보면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다른 시대가 아니라 바로 성경에 말씀하셨던 그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시대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시대를 향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주셨고 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여기까지 말씀 나누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 예수의 사람들 뭐 이런 단어들
더 나아가서 예수의 제자들, 이런 단어들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의 사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어지러운 시대일수록, 환난의 시대일수록, 주님 오실 날이 임박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시대일수록 우리가 예수의 사람으로 더 분명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예수의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의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5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더 이상 이전의 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우리에게 어떻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친히 모범을 보여주시면서 가르쳐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복음서를 통해서 또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본받아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오늘 마가복음 3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21절은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로라.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그와 가장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미친 자의 모습과 같은 그런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비춰보면 예수의 사람들은 복음에 미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사람들에게 어떻게 평가를 받았습니까? 사도행전 26장 24절에 보면요, 이 총독 베스더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소리칩니다.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니.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과 베스더 총독 앞에서 자기의 복음을 변론하자 넌 미쳤다. 너의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겠다. 이렇게 평가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람들이 그런 의미에서 미쳤다고 평가받는 것,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사람들이 보기에 미친 건 아닌 것 같다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따라가기로 작정하고 우리가 본받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사람들에게 미쳤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미쳤다는 평가를 받으셨을까요? 오늘 20절 보면요, 무리가 다시 모이는데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얼마 전 뉴스 보았더니 어떤 은행에서 노조에서 이런 요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점심시간에 우리 또 쉬어야겠다. 12시부터 1시까지 우리 은행 직원들에게 점심시간을 보장해달라 하고 노조에서 요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만 그 뉴스에 대해서 사람들이 댓글에 우리는 점심시간밖에 은행에 갈 시간이 없는데 그때 놀면 어떻게 하냐고 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데, 어떤 일을 하는 사람도 사실 일을 하기 위해서 먹고 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식사하시는 것조차도 밀어놓으시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환자들을 돌보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사역하시는 것에 집중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식사할 겨를도 없이 일을 하셨는데 주님께서는 잠자는 시간도 뒤로 두시고 그야말로 우리 표현을 하면 내일이 없으신 것처럼 살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리 봐도 미치지 않고서는 저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을 비롯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그야말로 사람들에게 미친 것처럼 살았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7절에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사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삶이었는데 베스도가 왜 사도 바울에게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사도 바울의 출신 성분, 사도 바울이 공부한 것, 사도 바울이 그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던 것을 보면 저렇게 비참하게, 저렇게 죄인의 모습으로, 저렇게 춥고 굶고 헐벗은 모습으로 살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저렇게 살고 있는 것 보니까 아무래도 공부를 많이 해서 미친 것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성공과 물질과 쾌락과 모든 즐거움들을 다 버려두고 오직 예수만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친 자의 모습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는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비치고 있습니까? 계시록 3장 15절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정말 어디에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서 그곳에 집중해야 되는데 요즘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자기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돈을 추구하는데 교회도 돈을 추구하는 것 같고 목사들도 돈을 추구하는 것 같고 세상이 즐거움과 쾌락과 또 요즘 하는 사람들이 여행을 다니면서 너무 좋다 뭐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데 교회도 요즘 다 그런 것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보기에 교회는 전혀 미쳐 보이지 않고 교회 성도들은 전혀 미쳐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따라간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미친 자처럼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는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나라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복음에 미친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일 때문에 우리를 세상이 미워하고 박해하고 또 우리를 왕따시키고 이런저런 손해를 볼지라도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를 본받아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예수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미쳤다고 하면서 붙들러 나왔는데 그때 또 다른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누구냐면 22절 말씀 보면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또 이 가버나움을 주로 이 사역의 베이스 캠프로 삼으시고 사역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사역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있었는지 그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전하여지고 또 그곳에 있는 많은 이 권력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대제사장이라든가 서기관 뭐 이런 사람들이 보기에 갈릴리에서 놀라운 일이 있는데 가서 좀 실상을 파악하고 와라 해서 그 당시에 조사관 비슷한 서기관들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서기관들이 와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합니까? 22절 말씀 보면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했다는 것입니다. 이 바알세불이 귀신의 왕입니다. 이 서기관들이 와서 보니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 그 능력을, 그 실상을 그야말로 부정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부인할 수 없으니까 그 능력이 어디서부터 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본인 이걸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는데
그것 때문에 자신들의 것이 다 무너질까봐,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세계가 그야말로 박살날까봐 예수님에 대하여 거절하고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라고 보면, 이 후반부에 보면 오늘 28절부터 29절 보면 중요한 죄가 하나 나옵니다. 무엇이죠? 28절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 이것을 또 옛날에는 성령을 회박하는 죄, 이런 표현도 사용했습니다. 왜 주님께서 이 앞에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평가한 것에 대해서 뒤에 28절부터 30절까지 이러한 결론을 내리십니까? 먼저 이야기하면 이 서기관들이 하는 일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기관은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서도 거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수많은 증거들과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또 그것을 가르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더 나아가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밝히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도리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면서 모독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경험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하심과 하나님의 그 뜻을 거스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도 말씀 보고 순종하기를 작정한 사람이니까 좀 덜하지만 요즘 세상은 어떠합니까? 세상은 도무지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든지 거절하려고 작정한 것처럼 달려드는 것이 지금 이 시대임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세상을 향해서,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그냥 야 저주받을 놈 하고 끝내지 않으시고, 오늘 23절 말씀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자세히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들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다시 밝혀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특별히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모든 일을 할 것임에 대해서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말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24절부터 27절 말씀 보면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다라는 것.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것은 틀렸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사람들은 거절하였습니다. 26절 말씀 또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스려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이 논리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미 사탄의 나라는 망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기관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거절하였습니다. 특별히 27절은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선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모든 사역을 하시는 것은 사단, 그야말로 이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강한 자를 결박하신 것처럼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그 나라를 멸하시고 그 나라의 모든 것들을 이제 시작하셨음을 밝히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망하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끝까지 자기 고집을 꺾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지 않고 길을 열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강팍하다는 표현을 씁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애굽 왕 바로가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끝까지 강팍함으로 멸망을 자초하였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자신의 뜻을 드러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분을 믿고 구원받아야 함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 주실 때 다시 한번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29절 말씀 보면요, 부분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성경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사실 이 말씀을 들으면 성령을 모독하는 죄,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약간 마음에 찔림을 당하기도 하고 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혹시 성령을 모독하는 죄, 회방하는 죄를 짓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는 사심을 얻지 못한다는데, 영원한 죄가 된다는데 내가 혹시 그러한 죄를 짓고 그 자리에 들지 않았나 하는 근심이 살짝 들어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성령에 모독하는 죄가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합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는 사역이 가장 첫 번째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밝히 보여주시고 밝히 증거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능력을 행하시면서 메시아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밝히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서기관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대적했던 것은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짓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는 죄가 무엇입니까? 저가 신성 모독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그것을 훼손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그들이 자신들이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고발하였지만 다시 제대로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분명히 드러내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믿지 않고 대적했던 것,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 이것이야말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요, 신성 모독죄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도록 역사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이 내려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죠? 반대로 하면 됩니다. 복종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복종하면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핏부림을 얻기 위해 택하심을 입은 자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에 이르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와 반대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께서 깨닫게 하심을 따라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있다면 우리는 성령을 회방하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을 모독하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를 누리는 자임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시대 끊임없이 성령의 은혜를 누리는 비결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의 완악함과 우리의 죄악과 믿지 못함을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때 우리가 그 거룩하심을 입기 위하여 늘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또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이어서 오늘 31절부터 35절은 다시 한번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의 가족이 되는 것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이 무엇이죠? 오늘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는 바로 앞에 이 친족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고 또 서기관들이 왔을 그 이후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라고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의 가족들이 왔을까요? 이 친족들이 와도 예수님께서 꼼짝도 하지 않으시니까 좀 더 가까운 사람, 가족들을 이 사람들이 보냈던 것 같습니다. 또 가족들 나름대로 걱정이 돼서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33절에 아주 매정한 대답을 하시죠.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이것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부모도 자식도 못 알아보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한국적 가치관에 보면 아주 못된 그런, 그야말로 사람들의 입장에 보면 종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대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참 가족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더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왔다고 이야기하는데 32절 보면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예수님도 가족이 있으셨습니다. 어머니가 누굽니까? 마리아였죠. 그리고 동생들은 이 마가복음 6장 3절을 보면 예수님의 출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이 형제들이, 남자 형제들이 4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이 중에 유다와 야고보는 우리가 신약성경에서 유다서, 야고보서를 기록한 바로 그 사람들이다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데요. 이 위에 요셉과 시몬뿐만 아니라 또 누이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30세 때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그 이전 보면 어떻게 사셨을까라고 보면 요셉이 어느 때 일찍 그야 돌아가시고 30세까지 예수님께서 그의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목수일을 하시면서 그 가족들을 부양하셨던 것 같습니다. 열심히 일하시고 가족들을 잘 돌보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30살이 되셨을 때 나는 간다 하고 집을 떠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면서 나갔을 때 가족들이 보기에 참 어떤 부분에서는 황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걱정됐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형님이, 사랑하는 오빠가, 사랑하는 아들이 갑자기 저렇게 되니까 얼마나 걱정되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예수님이 어떤 상태인지 보고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매정하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도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예수님을 걱정해서 왔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다 놓고 다시 옛날처럼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는 것을 더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온 인류를 위해서 그 사역을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리 좋아 보여도, 내 경험과 지식으로 이것이 더 좋아 보여도 우리는 때로 그것이 틀린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고 또 그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가르치는 성령의 지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때로 실패하고 넘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사람들이라면 세상의 기준에 맞추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진정한 예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의 참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33절에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34절에 보면 둘러앉았다를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그 집에 둘러앉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고자 그 자리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은 참 매정하다 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가족들을 돌보시지 않으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이 마리아를 그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그의 동생들이 어떤 사람들이 됩니까? 그 전에는 예수님을 친족들처럼 혹시 미쳤다 해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믿고 그 복음의 증인으로 그 모든 동생들이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가족들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으로 가서 그 기준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 친구들, 친지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들여서 참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족은 그야말로 뭐 50년, 60년, 100년이 지나면 다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가족은 영원합니다. 정말 누가 진짜 참 가족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참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형제와 자매를 참으로 사랑한다면, 정말 그 가족을 위한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가족 삼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음에 합당한 삶, 예수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참 가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왜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10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대로 살아가면 집안 식구가 불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원수처럼 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되는데, 행하면 살고 있는데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가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다투게 되고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하나님 나라의 참된 가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기에 그렇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라고 말씀합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지라.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영생을 얻는 것처럼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을 때 그것이 참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 예수의 사람들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보기에 미쳤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도 우리가 역사를 보면 초기에 교회가 부흥할 때, 또 교회가 세워질 때 많은 세상 사람들이 미쳤구나, 예수에 미쳤구나, 교회에 미쳤구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미쳤다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하나 둘 나도 미치고 싶다고 교회로 다시 돌아왔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어떤 부분에서 복음의 역사를 참 볼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가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복음에 미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도 목사지만 목사가 자주 잊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목사는 복음에 미쳐야 되는데, 전도에 미쳐야 되는데, 세상 사람 보기에 예수 미쳐서 목사가 됐구나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 나도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 가치관처럼 살아가고 행동 방식처럼 살아갑니다. 사실 세상 사람 보기에 목사가 그냥 눈에 거슬리지 않거나 정상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정말 이상한 것입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한 목사가 복음에 미쳐 살아가도록. 이 동네 주변 사람들 보기에 저 목사 드디어 미쳤구나, 미쳤어 라는 이야기를 듣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도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람들에게 미쳤구나 이런 이야기를 듣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십니다. 성령의 순종할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말씀의 칼날로 우리가 온전히 무릎 꿇을 때, 예수 외에 복음 외에는, 말씀 외에는 다른 것을 보지 않을 때 그 일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의 복음을 들려주실 때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성령을 모독하고 회방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거룩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모든 일을 감으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 정말 하나님의 가족으로 영원토록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